잠시 쉬었던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잘 싸웠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했고, 난 누구보다도 똑똑해,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보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교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인인데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음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숨는 게 아니라 방관하고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는 분위기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편없는 교회의 대명사,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문제 말고요, 6장 가면 뭐 더 많아요. 성도 간에 법정 소송 벌려요.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그리고 은사 받은 거를 막 남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교회의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 너희는 세인트다, 성자다, 성도라고 불러요.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는데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새로 등록한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친화력이 너무 좋아. 만나기만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이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사람들이 생겼어요. 분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셀 모임에 참석하더니 갑자기 밥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야, 지난주에 절에 갔다 왔는데 절밥 맛있더라. 그리고 절밥을 풀어놔요. 심지어 카사노바예요. 호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너무 막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이분하고 여러 간통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한 행실을 보고 거룩한 이여, 성도여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러면 야, 쟤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딱 그런 상황인데 교회를 세운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거룩한 자다.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더 문제인 거,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카사노바한테 가가지고 마주쳤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러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고. 자, 이게 그를 보고 거룩하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거룩의 의미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순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건데 성경의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카도시, 헬라어 하기오스가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구분되는데?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떨어져 있는데? 함께 어울리지 않아 있는데? 라는 뜻이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그 의미로 접목해서 보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인생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떼어넣어서 따로 구분합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어떤 면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는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뭐가 용납이 안 되냐면, 아니 음행을 저지르는데, 음란한데 바울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도덕적으로 문란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본인이 모를 수가 있는가?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느껴본 적이 없어.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두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요, 그렇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부도덕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안에 계시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Don't you know?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를 어떻게 알지 못해? 이 말은 뭐냐면 모를 수도 있네.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 이것에 대한 확증,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주저주저되고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경적으로 신앙의 용어들과 신앙의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일어나면 저게 지금 내가 배운 것과 다른데 이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항상 헷갈리잖아요. 성경에 또 헷갈리게 표현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싹 정리할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쫙 정리가 돼도요,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디테일하게 두 번의 설교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임재라는 설교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설교를 들으면 오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걸 들으시면 돼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왜 내 안에 있지? 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그냥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끌고 가면 되는데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부담스럽게.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한 그 의미는요, 사실 이게 단번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고난주간에 좀 풀었지만 못 나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레미야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 정말 안 듣잖아요. 얘네들을 좀 천국으로 제대로 된 신자의 삶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섰냐면 남편의 모습으로 서가지고 끌었대요.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왔는데 말 안 들어요. 뻗혀요.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율법을 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방법을 바꾸느냐? 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안 되니까 아예 속에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버텨서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요. 이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네 삶 속에 계속 간섭해서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떠나.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썼다. 돌판에 쓴 게 아니다. 돌판은 모세의 율법 10계명, 이거는 외부에서 야 돌판 보여주면서 이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써버렸어요. 개역 성경으로는 이게 신비에 썼다 그러죠. 아예 새겨버렸다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한 밖에 돌판이 아니라 안에 들어오겠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오순절 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한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나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 그거는 너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돼.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어요 라는 분이 계시면 모든 자에게, 그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세뇌해도 안 돼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주라고 고백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멘 그러고 성경을 읽는데 자꾸 걸리는 게 나와요. 정리가 안 되는 게 나와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성령이 없는데 주로 고백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벌어져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쫙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는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가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읽으며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대, 구원받았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15절,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건데, 내려가 봐서 성령이 없을 것 같으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요. 벌써 이상해요. 16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뭐 한 일이 없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침례 왜 받아요? 침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침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받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침례 받았다는 건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건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7절, 성령 내리신 일이 없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야 비로소 성령을 받았대요. 야, 성경이 말도 안 되게 쓰여 있네. 저렇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마리아만의 특징인 모양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외적인 거다. 사도행전 19장에 또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바울이 맡기고 에베소로 가요. 그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만난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 지금의 신자들과 달라요.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육체적으로 해함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당만 받고 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녀요, 다 아니라고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구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성령이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비로소 침례를 줘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다고 말해놓고 지금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임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정리 쫙 해드릴 거예요. 일단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 이것과 지금 말한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의 부어주심, 이거를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에 의한 반응들,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 중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이 내주에 관한 부분,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건가?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예요. 이거는 단어들이 임재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두엘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건 눈에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무언가 막 쏟아 부어지고 성령 침례라고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성령 침례라는 표현을 쓰면 무조건 이 성령의 외적인 현상 드러나는, 성령이 임하셨더라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더라, 어노인팅.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충만. 요 세 단어를 제가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할게요. 성령의 내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요 말을 듣고 딱 잊어버리면 돼요. 뭐냐면 성령의 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하심, 거하심, 이건 뭐냐? 임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 들었다 나갔다 안 한다. 예수를 믿게 만든다. 천국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믿어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게 만들어줬다는 거는 그때부터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건 성경이 명확하게 또 말하지 않아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을 때, 침례 받을 때. 그래서 언제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성령의 내주는. 한 번 들어온 분은 나가지 않는다.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한다. 근데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성령 침례, 성령이 임하더라, 기름 부음이 있더라 뭐 이런 거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죠. 1번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이 사람 안엔 성령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신비한 현상들입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침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주로 많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방언, 예언, 환상, 심지어 어떤 이는 향기, 그리고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바인즈 구천교회에 있을 때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분이었어요. 두 분 다 소위 말하는 생고구마. 이 두 분이 앉았는데 나중에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땠냐 예배 어떻냐 그랬더니 남편이 장난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니 예배 진지하게 드리는데 나를 껴안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 안 그랬어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껴안았잖아 뭐 이런 얘기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미친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매가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안았대요 자기가 기도할 때. 이런 걸로 이분이 예수를 믿는, 그런데 도움을 주죠. 이분 안에 계신 성령이 결국에 이런 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이분 안에 성령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신비한 현상뿐만 아니라요, 기도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감격, 분명히 상황은 악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그러는데 막 폭포수처럼 눈물 나오면서 막 희망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할 적에 그런 물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든 아니면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샘솟든 간에 꼭 명확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때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 때문에 혼선을 주지만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증거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볼 수 있죠. 이 집 베케이션 갔어.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겠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게 분명히 확신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집에 지나가는데 불이 들어와. 그리고 TV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나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소리도 들리는데 싸우기까지 해. 확실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도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보면 아하, 이 안에 사람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그때 내려온 게 아니라 아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나면 좋은데 또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은사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았어요. 나는 평생 그런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노멀한 거예요. 보통 대부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부러웠기만 해요. 나도 좀 저런 일 좀 겪었으면. 이게 심지어요, 성령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요, 그 다른 표현으로 제가 그 임하심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부어주심. 그래서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할 때 좀 부대낄 필요가 없어요. 실제 제가 이 찬양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말하고는 다르다. 목사님이 평소에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임하소서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임재 시리즈 4번 5번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임하소서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시켜 달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시켜 주세요. 나도 증거를 갖고 싶어요. 충분히 이곳에 임하소서 뭐 이런 찬양들 뭐 충분히 불러도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일단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던 그 신약의 그 바울이 쓴 서신서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컨플릭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1번인 것 같은데 임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성령이 부어지는 것 같은데 거하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쓸 당시만 해도요 성령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나 처음 듣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세 가지는 후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니까 아 이게 정리가 되네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요 약간의 혼동되는 표현들이 쓰일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쓴 거니까. 눈에 드러나는 거 갖고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8, 90% 이상 이렇게 정리를 쫙 해두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내려오잖아요. 이때는 요 세 개가 다 드러나요. 내주하는 일, 부어주시는 거, 충만한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거를 기준으로 칼 자르듯이 구분하기보다 범주로 이렇게 캐레고리로 좀 묶어두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성령 충만, fullness, feel 한다는 거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내 안에 비어 있는데 외부에서 성령이라는 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채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남아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꾸역꾸역 들어오셔서 뭔가를 막 밀어내고 이 안에 좌정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충만 그러면. 근데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꾸역꾸역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는 1번이에요. 성령의 내주.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용어와 성경의 용어가 다른 거예요. 거룩의 용어가 다르듯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도 내 안에 무언가 물질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또 성령의 부어주심, 침례는 내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맘대로예요. 선택한 자에게 부어주고 선택한 사람에게, 뜻하는 사람에게 은사 부어주고 1번, 2번은 하나님 맘대로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알아서 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면 내가 성령 충만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말은 의미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지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성령의 부어주심, 그러니까 방언, 예언 이런 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너무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차 안에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도 방언 주세요. 근데 안 되더래요. 막 일부러 혀도 막 꼬여가지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거는 내 뜻, 내 의지, 노력과 상관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방언 받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룰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런 외적인 현상, 이거는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랄랄랄라 룰루루가 아니라 이거 하면 받는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명확히 얘기해요. 성령의 부어주심, 임하심,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 기다리라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임한 게 오순절이에요. 어떻게 임해요? 불의 혀처럼. 이것처럼 성령 침례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비로운 현상은 내가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하신 때에 뜻하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요 다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건요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해서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막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맨날 이게 기쁨이 없어요. 좌절케 해요. 반드시 걸어가야 될 영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주간 중에 어떤 이 지역에 부흥해 온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얼바인 지구촌 교회 때 개척한 얘기를 잠깐 했더니, 자본이 없는데 제가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안 도와준다. 저는 도와준 케이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일수록 무언가 막 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참으라 그러고 더 하라 그러고. 죽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침례는요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성령 침례를 겪으면, 기도하다가 만약에 그런 게 왔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속이 막 뒤틀려는 일로 왔는데 막 평강이 찾아와요. 나가서 보니까 아니 예전과 똑같은 햇볕이 쫙 비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롱핀으로 나한테만 붙이는 것 같아. 그리고 바람이 불러서 나무 껴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나무들이 다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죽도록 미워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이게 성령 침례,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신자에게 주로 벌어지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이걸 영적인 레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초신자에게도 벌어지는 일이고 절대 수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엉망진창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 줬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거에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 이게요 성령 충만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막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힘들어요.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이 길이 쉬워져요. 쉽게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은 내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예요. 기아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너무 힘드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내가 노력하고 가야 돼요. 근데 누가 짠 나타나가 뒤에서 밀어줘요. 쉽게 가죠. 요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성령 침례를 경험하면 이게 쉽습니다.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일을 쉽게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져서 이런 영적인 은사라든가 현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꼭 어떤 물리적인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에 부어주옵소서,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면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 길이 어렵지 않게 가게끔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아, 주님, 내가 방언을 하면, 예언을 하면 또 이런 거를 주시면 내가 이 길을 쉽게 갈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그게 그대로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이 뭘 약속하냐면 그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something great, 좋은 걸 채워준대요. 나는 이거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이 은사 주세요. 안 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알아. 너에게 필요한 걸 알아. something great, 이게 아니더라도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좋은 걸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면 재밌어요. 뭐 안 들어와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something great, 뭔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구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구나, 같이 있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돼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모두가 인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